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오늘 하루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3번의 설교로 이루어진다고 하였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설교가 4장이 되면 끝이 납니다. 4장 43절까지가 모세의 첫 번째 설교이고 4장 44절부터는 두 번째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이것을 이렇게 나눈 이유는 각 시작이 이것은 말씀이다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1장 1절도 이것은 말씀이다로 시작을 하고 4장 44절도 이것은 말씀이다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준으로 모세의 3개의 설교로 나누고 있는 것이죠. 그 중에서 오늘 말씀은 모세의 첫 번째 설교가 끝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1장부터 3장까지 말씀을 왜 했는지가 나옵니다. 1장부터 3장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지난 과거에 있었던 사건들이죠.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면서 반역하고 심판받고 그래서 광야를 다시 지나 요단강 동편을 차지한 내용들입니다. 그 이야기를 왜 했습니까? 바로 오늘 말씀을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들을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이스라엘아, 이제 규례와 법들을 듣고 준행하라 말합니다. 지난 사건들과 지난 광야에서 있었던 일들을 봐라. 너희들이 살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살 수 있었던 때가 언제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킬 때가 아니냐? 그러니 이제 하나님의 규례와 법들을 듣고 준행하라. 그래야 가나안 땅에서 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받은 백성들이죠. 이제 이런 백성들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큰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큰 나라, 큰 백성.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큰 나라는 아닙니다. 이들이 차지하는 가나안 땅은 지금 우리나라의 강원도만한 크기라고 합니다. 작은 나라이죠. 그런데 모세는 오늘 말씀 6절부터 8절까지 큰 나라라고 3번이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야기하는 큰 나라는 땅의 크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능력도 아니죠. 우리가 누구와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이죠. 그래서 땅은 적어도 능력은 없어도 인구 수가 적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큰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 역시 큰 사람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도 우리의 능력이 부족해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는 큰 나라의 큰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큰 나라의 백성이 되는지 오늘 말씀 통해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와 지식이 있기 때문에 큰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의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가 지혜와 지식이 있다는 말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여러 나라 민족이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왜 지혜와 지식이 있다고 말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민족들의 법과 무엇이 다르길래 지혜와 지식이 있다고 말을 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정리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땅을 어떻게 개간하고 어떻게 발전하고 국가를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에 관한 법은 없습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런 것도 없죠. 즉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마실까에 대한 방법이나 계획의 말씀은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가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는지, 이웃을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는지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이며 신명기에서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를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지혜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행하느냐에 있습니다. 먹을 것을 바라보고 행하면 먹을 것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행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바라보고 행하는 지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지혜로 인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큰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죠. 하나님의 들으심은 듣고 다 이뤄준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는 대로 다 이뤄주는 신은 없습니다. 우상이 그러하지만 우상은 실체가 아니죠.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은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어느 것은 금방 응답이 오는 것도 있고 어느 것은 늦게 응답이 올 때도 있습니다. 어느 것은 다른 방법으로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어느 것은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듣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듣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때에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과 복된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자녀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부모는 없습니다. 지난 겨울에 우리 큰애가 감기 걸려서 아이스크림을 못 먹었습니다. 아이스크림을 엄청 좋아하는데 한동안 먹지를 못했죠. 그래서 중간에 감기가 많이 나은 듯 싶어서 아이스크림을 하나 사서 먹겠습니다. 그랬더니 감기가 또 심해졌던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안쓰러움에 아이스크림을 사주었지만 그것이 에리미에게는 더 안 좋은 결과가 된 것이죠. 우리는 그랬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심령을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에 맞추어서 먹을 수 있을 때와 먹어도 될 때를 아시고 역사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국 큰 나라의 큰 백성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이끄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심으로 큰 나라의 큰 백성으로 서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공의롭기 때문에 큰 나라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즉 율법의 특징은 모두가 다 살게 하는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들도
힘이 없는 자들도 살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두가 사는 것, 모두가 같이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의로운 말씀입니다. 이 공의로운 말씀은 예수님으로 인해 완전해집니다.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다는 은혜이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만큼 공의로운 법은 없습니다. 믿음이 아닌 것으로 구원의 기준을 삼는다면 그 어떤 것도 공의로울 수가 없죠. 무엇으로 기준을 삼으면 공의롭겠습니까? 선함, 선행, 청결, 무엇으로 기준을 잡는다고 해도 그것은 이미 공의로울 수 없고 시작부터 불평등으로 시작이 되는 기준입니다. 착하면 누가 착하겠습니까? 착함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날 때부터 폭력적인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와 사랑받으며 자란 아이를 똑같은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 자체가 불공평입니다. 선행은 이단들도 많이 하죠. 선행은 부자들이 많이 합니다. 그런데 선행과 구원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구원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 나라의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부르시고 우리 모두가 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 모두가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시고 믿음으로 모두가 들어올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만큼 공의로운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부르고 계십니다. 믿음 하나만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으로 큰 나라의 큰 백성됨을 지키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